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3년 동안을 함께 먹고 자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보았지만 마지막에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맹세했어도 주님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자였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짐이 늘 무겁게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소명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셨죠. 베드로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임하실 건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임하고자 할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점검해서 세워야 할 자리인데 많은 것들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펙을 따져야죠. 얼마나 기도했니?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나서 위임을 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그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이 진실된 것인지 정말인지 마음을 다한 사랑인지 오직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진심이니? 정말 너 나만 사랑해? 그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나만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그 한 가지만 물으셨던 것이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요즘 세상이라 지금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태고적부터 사람은 늘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진실한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늘 외롭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방에만 들어가서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 TV와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죠. 나이 드신 분들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너무 재밌는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놀러가면 서로 얘기하고 떠들고 그렇게 놀러 다니셨지만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길을 걸을 때도 스마트폰, 차에 앉아있을 때도 스마트폰, 그게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볼거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신기한 세상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텅 비어있고 외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우리 안에 사랑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지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정말 다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강렬한 사랑이 있다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랑.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을 할 때,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사실 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동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야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나를 충족시킬 만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다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나를 만족하게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함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그렇게 누군가가 완벽하게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정도로 다함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는 그 사랑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면 다 된다는 그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남편이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을 간신히 찾아 들어왔습니다. 집을 찾아 들어오긴 했지만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 넥타이 풀어서 팽개치고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다 토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잠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깼는데 잠이 이렇게 깨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어저께 어떻게 들어왔지? 내가 얼핏 스치는 생각이 자기가 지금 개망나니 짓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뜨기가 겁나는 거야. 자기 와이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주 안 봐도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살며시 뜨고 봤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요. 아무 기척이 없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보니까 방은 깨끗하게 치워졌지. 자기는 옷 싹 갈아입혀갖고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보니까 부인은 그 일찍 나가서 시장을 가다가 막 음식 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까?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와가지고 고주망태가 된 남편을 열이 그냥 있는 대로 뻗쳐가지고 그냥 등짝을 때려가면서 빨리 똑바로 해보라고 일어나 보라고 침대에 가서 얼른 좀 누우라고 하면서 양말을 벗기고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엉망진창이니까. 이 바지를 벗기려고 바지 허리띠를 풀으려고 했더니 그 고주망태가 된 그 남편이 그 손을 꽉 붙잡더니 이러지 마시오.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부인이 그냥 다 모든 분노가 그냥 사라지고 모든 짜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 남편이 비록 이렇게 고주망태로 다녀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이 사랑만큼은 가지고 있구나. 이걸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냥 그 더러운 걸 다 치우는데도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그 남편이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 누워있어도 그냥 이쁘기 그지없고 일찍 나가서 그냥 그 수산시장 가서 갔다가 그 해장국 끓여주느라고 그래도 그냥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나만 바라본다는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데 내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 다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이 와이프가 남편의 그 한마디에 왜 감격했을까요? 이 부인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그 한마디가 그 한 행동이 너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 몇십 배, 몇백 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다시 없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막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 리가 있습니까? 알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조금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열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사랑은 더 많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더 많이 부어져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차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새벽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계시잖아요. 맛있는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밤새 헛된 짓을 하고 헛구물질만 하다가 지쳐서 그냥 이 사람들이 넉다운된 상태로 이제 지쳐가지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뭐 이쁘다고, 당신이 고난받으실 때 다 도망가고 당신이 붙잡혀 곤욕을 치를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조화를 먹을 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먹었잖아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들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목이 메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단을 치셨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멱살을 잡으셨으니까? 너 내가 다시 부활할 줄 몰랐지? 막 이러면서 딱이라도 올려 붙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운 말투로,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야, 그러면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따랐더니만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들이 정말 주님이신 줄 알아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오기는 했지만 낯짝이 없어서 주님께 뭐라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이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니? 따로 불러서 물으시죠. 너 나를 사랑하니?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의 문제죠.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냐고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라는 그 명령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냐고요. 내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고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한마디의 확인.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일은 네가 나를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나온 거 필요 없어. 대학원 나온 거 필요 없어. 박사학위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고학력자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미인들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특출한 점이 있어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실 때 다른 스펙들이 필요 없었어요. 너 누구에게 배웠니? 너 성경을 얼만큼 아니? 너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니? 너 그 양떼들 맡기려면 너 그런 거 다 필요해. 서류 가져와. 아니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강렬한 그 사랑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중에 이런 죽음을 죽게 될 거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텐데 다른 사람이 네 띠를 가지고 띄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너는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순식간에 엄청난 소명을 받았고 또 그 소명을 감당하다가 끝내는 순교의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격했고 또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것만은 자기는 절대로 못하겠다고,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결혼하면 하게 될 텐데 그때 너 나한테 죽는다.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해도 그건 절대로 안 하겠대. 웃기고 있네. 결혼하면 한다니까. 왜 합니까? 자기 부인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갖다 버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 자기는 절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만 해도 자기는 찝찝하다고 막 그러는데, 사랑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삭신이 쑤셔도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라니까요. 남자분들, 밥상을 차려주는 건 여러분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드라마 제목 있잖아요. 최고의 사랑. 남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밥상 차려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못 차려줘가지고 사랑하긴 하는데 차려주지 못하고 있지만 밥상을 차려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내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성분들,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랑해줘도 사랑해주는 만큼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막 바람을 펴요? 요즘 사람들은 다 바람 피면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바람을 피는데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은 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결혼은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 때문에 행복하려고 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행복해야 되고요.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 완전한 사랑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가능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니까, 똑같이 베드로처럼. 야,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한다면 네 남편도 사랑할 수 있어. 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런 삶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나옵니다. 나와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갈급한 내 마음, 외로운 내 마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한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찬양,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말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초가 삼간이어도 여전히 내 안에 문제는 있어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오히려 그 문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였다는 데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감사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뇌성마비 2급 판정을 받은 그 아이를 낳게 됐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의 간증은 그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교회에 나가 부르짖어야 했고, 이것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했고, 내가 이 일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고, 이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내가 받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지금은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더 힘써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분의 마음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자기도 힘써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는 말이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행복해? 나는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교회 다녀도 즐겁지가 않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들고 지치게 일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일도 너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맡기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암을 쳐라. 내 암을 먹여. 이렇게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그 기쁨과 감격, 또는 내가 앞으로 맡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 그 시선을 가지고 딱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시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제자를 딱 본 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정말 주님의 총애를 받은 제자가 저기 있는데 왜 주님은 사명을 나한테만 주실까? 그러면 저 제자는 뭔가 궁금했어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을 머물게 할지라도,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주님,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의 그 생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내가 상관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벅차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벅차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에도 우리는 벅차야 돼요. 그 일만으로도 나는 너무 벅차고, 그 일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소명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든지, 저 사람이 어떤 길을 걷든지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소명을 받아 일을 하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라야 돼.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으네, 누구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는 그 길이어야지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돌이키면 파도가 보인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누구십니까? 나다. 뛰어내렸어요. 바다로. 그리고 걸었단 말이죠. 몇 발자국. 걸었는데 주님을 봤을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옆을 딱 쳐다보니까 성난 파도가 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이 세상은 성난 파도와 같은 이 바다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그 주님을 통해서 안전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세상은 소용돌이를 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만 보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을 따르다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즉시 그냥 허우적대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비록 적지만 저는 그래도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나는 창조과학회 회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 모든 사건들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뜨거워져서 이제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비할 바 없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사랑에 힘써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체장애 또는 내성마비 장애를 받은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확 바꿔주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고 그 바쁜 중에 시간을 쪼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다시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낙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며 가며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답변 하나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잘생겼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환난도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채우고도 남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문제가 변하여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